주신 귀한 말씀 통하여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또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늘 우리 같은 인사입니다만은 믿음으로 한번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네. 달력을 이렇게 넘겨보니까 이제 3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빠르더라고요. 2024년 연초 기도 제목을 제가 또다시 또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또 남은 3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또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그 기도 제목들이 꼭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8장 말씀으로 이어지려고 합니다. 8장에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은 7장과 8장을 넘어가는 그 사이에 보면은 제목이 따로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5장에서 6장으로 넘어갈 때처럼 그 사실 우리가 만났던 것처럼 오늘도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제목이 없는 것을 보니까 아하, 이 7장과 8장은 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또 묵상을 하며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그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7장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양갈래에 나눠져 있는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면 어느 쪽을 하나를 선택을 하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은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것을 즐겨하라. 웃을 일보다는 슬퍼할 일에 대해서 더 공감을 가지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 또 한쪽으로는 지나치게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살펴봤었죠. 그 말씀은 지나치게 치우치게 되면은 발생할 위험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보면서 평범한 삶이 또 중요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두 가지에 왜 이런 패턴을 주었을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솔로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백성이었습니다. 두 개, 세 개가 아니고 하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선택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 백성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8장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 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한 백성을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 솔로몬의 그 심정이 어떤 것인가를 좀 전제로 하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흩어진 그 생각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들어갈 수 있는 핵심적인 질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백성들의 생각을 모으는 일은 이스라엘 전체를 모으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에 대한 대안을 두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의 대안을 먼저 살펴보고 이 두 가지의 대안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 라고 한번 질문하면서 마지막에는 성경적인 대안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대안으로는 솔로몬이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들에게 주고서 마음을 모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첫 번째 대안을 제시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꾸어 준다. 이렇게 지금 1절 말씀을 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인지 누가 사물의 이치를 잘 아는 사람인지는 알 수 있을지는 굉장히 희미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상황에 따라 약간의 지혜가 발휘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가리켜서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삶은 절대적입니다.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매사에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지혜가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한답니다. 그리고 굳은 표정을 바꾸어 주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이 단어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에게 지혜가 나타날 때 같은 문제로 허덕이는 자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동일한 문제를 마주했을 때 어떤 사람은 지혜를 발휘하여 해결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여 여전히 근심하게 있을 때 해결한 자에게 나타나는 얼굴의 모습은 굉장히 밝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니까요. 그 문제를 반복해서라도 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혜를 발휘한 사람은 굉장히 자신감이 생깁니다. 문제를 푸른 아이와 풀지 못한 아이의 얼굴을 보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지혜는 그 사람에게 그동안 없었던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지혜를 발휘한 아이는 두 번 다시 이 문제를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건 이렇게 풀어야 한다라는 지혜가 발휘하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혜는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꼭 우리 삶에 필요한 도구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나 필요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혜는 더더군다나 꼭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혜를 향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혜를 잘 발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지혜가 100% 옳다라고 누가 단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이야기하기로는 이렇게 말하지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전부 다 올 100%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는 필요한데, 필요한 이유는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은 자신감도 생기고 분별력도 생기고,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얼굴이 어두워서 근심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대안, 지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혜는 사람에게서 오는 지혜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큰 단점을 첫 번째 대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안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지혜가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줄 것이라는 솔로몬의 기대가 완전하지 않는 사람의 지혜가 때로는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제 두 번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절로 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면서, 때로는 느낌표를 던지면서 지금 솔로몬이 2절로 4절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나는 너희에게 권면한다, 나는 너희에게 권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보니까 앞서서 지혜를 가지라고 이야기했더니만 지혜를 보니 사람에게서 나오는 지혜는 완벽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번째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두 번째 대안은 뭐냐면 왕의 명령에 복종하라. 왕의 명령에 복종하라.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솔로몬,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지금 솔로몬 아닙니까?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 내 말을 들으라,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복종하기를 힘써야 한다. 이 기가 막히게 더 빠져나갈 구멍을 안 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무조건 복종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솔로몬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왕이 싫어하는 일은 고집하지도 마라. 왕 앞에서는 함부로 다가오지 말고 물러나야 한다.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다. 자기를 그냥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지금 구름 위에 손오공이 타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늘로 지금 치솟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에는 절대적으로 복종해라. 고집 피우지 마라. 말하면
하면 그대로 순종하라. 왕의 말과 왕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왕이여 어떻게 해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그런 말도 묻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 메시지가요, 한국교회 수많은 지도자를 비유할 때 쓰여진 내용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새기셔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굉장히 도전적으로 받았는데요, 왕의 말과 왕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지도자가 하는 말과 지도자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why, 왜 그렇습니까? how come, 어째서 그렇습니까? 묻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물으시면 안 됩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성경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지금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어요. 솔로몬은 강력한 왕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강조했더니만 이 지혜를 활용하는 데 보니까 사람의 지혜로서 완성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지혜의 왕이니까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정시대에 왕의 말에 복종하는 일만큼 백성들의 평안을 보장받는 길은 없을 것입니다. 왕의 말은 그가 통치하는 나라의 최고의 법이며 절대적인 힘이지요. 결국 솔로몬도 지혜의 왕으로 불렸지만 그는 한 사람 통치자의 지혜가 나라의 평안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이 두 번째 제안하는 이 제안도 왕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왕으로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너희들을 통치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솔로몬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앞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라. 토달지 말고, 어떤 물음표도 제시하지 말고, why라고 묻지도 말고, how come, 어째서 그렇습니까? 라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명령을 지키면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행복하고 싶으냐? 왕의 명령에 복종하라.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지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역을 하나님이 주신 직위로, 하나님이 주신 위임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솔로몬이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강해지면 마치 그 직위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대행하는 것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을 대행한다. 여러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어떤 신도 하나님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없으며 올라설 생각조차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왕이 서는 순간 백성들은 왕 앞에 가려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제시한 이 두 번째 제안, 대안으로서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솔로몬을 보는 순간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제시한 이 두 번째 생각, 왕의 명령을 복종하라, 이것 또한 대안이 되지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가 있어야 할 이유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한답니다. 근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지혜 또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뚜렷한 대안이 될 수 없다. 무슨 대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모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 두 번째는 지혜가 완성되지 않으니까 왕의 명령에 복종하라. 나는 지혜의 왕이다. 제가 이렇게 가리키니까 제가 그런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아니고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혜로운 왕이니까, 나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왕이니까 내 말을 들어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why 묻지 마라. 무슨 일이든 복종만 해라. 그래야 너희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되돌아보니까 솔로몬에게 가려진 그 하나님만 우상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대안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 제가 반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제시한 이 두 가지 내용이 대안이 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전도서라는 이 책은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썼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각인하셔야 합니다. 인생의 말년에 썼습니다. 그가 초기에 쓴 것도 아니고 왕정을 잘 펼쳐나가며 지혜의 왕이라는 것을 뚜렷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왕정 통치를 알리고자 전도서를 쓴 것이 아니고, 그의 인생 말년에 마치 유언을 던지는 것처럼 썼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지혜를 추구하며 살라는 선포와 왕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짧고도 단순한 왕명을 남겼지만 결국 통일 왕국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돼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모으기 위해서 지혜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가지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라고 말했고, 이것이 있어야 얼굴이 밝아집니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 다시 그러면 나의 지혜를 배우십시오.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에게 묻지 말고 복종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두 가지를 실천했던 백성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나눠져 버렸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완전히 나눠져 버렸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권에 대한 순종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정작 솔로몬 자신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방 여인을 맞아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허용하고 말았던 그 일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남북을 갈라놔 버렸습니다. 이게 분열 아니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이 무너진 이유는 백성들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자신에게 있었음을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 말년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혜가 최고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최고가 아니더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지혜가 최고인 줄 알았지만 그 지혜도 결국에는 이 나라가 지금 분열될 위기에 처해 있구나. 결국은 갈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지혜를 따르고 왕명을 잘 받던 결과가 분열을 한 참담한 현실로 나타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국 교회에 분열된 교회를 여러분 다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전부 다 이 두 가지에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다 이 두 가지에 들어갑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부 조사한 건 아니지만 제가 경험한 교회, 제가 살펴본 교회 전부 다 이 두 가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대안이 되지 않으면 앞에 있는 지도자를 보십시오. 나를 따르십시오. 전부 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분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솔로몬이 왕명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강조했고, 그리고 그것을 강조한 이후에 인생 말년에 글을 써내려가면서 너희가 이렇게 복종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이 무엇이라고 썼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여러분, 성경의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잠시만요, 여기까지. 명령을 지키는 자, 누구의 명령입니까?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기가 막힙니다. 이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화가 심함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왕명을 지키는 것이 행복한 일이다, 불행을 알지 못하는 일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야죠. 지키면 된다, 이것이 끝이다, 결론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는 것을 보니까 때와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발생한다고요? 6절 끝부분에 사람에게 임하는 무엇이 심하다고요? 화가 심하더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지라, 왕명에 복종하라, 이 두 가지를 가장 잘 실천했던 솔로몬,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그 판단을 분별하는 데 있고, 때와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에게 임하는 무엇이 심하다고요? 다시 한 번 더요. 화가 심하더라. 너희가 재앙을 받을 것이다.
때와 판단이 없는 왕명에 대한 복종, 때와 판단이 없는 지혜자의 강구함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안전하며 불행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왕명에 대한 자세, 귀를 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메시지를 보니까 이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는요, 지혜 있는 자는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하여야 하는지를,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지혜를 추구하는 일, 왕명에 복종하는 일, 지혜자는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하여야 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고, 6절의 세 번역으로 보니까 장래일을 몰라서 크게 고통을 당한다 해도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와 알맞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강조하다가 갑자기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해야 할지, 현명하게 행동하고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라는 태도 전환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와 방법이 있으며 시간과 장소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던 자신으로 인해서, 바로 나 지혜의 왕 솔로몬으로 인해서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미래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인생 말년에 섰을 때 그 나라가 갈라지고 있는 그 모습이, 움직임이 트이고 있을 때 솔로몬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정말 그 남유다 하나밖에 못 얻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북이스라엘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가 펜을 드는 시기가 아마도 그는 이미 때를 놓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와 판단을 분별하지 못할 경우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때와 판단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가르침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가져가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가르침들을 배우고 많은 그런 교리들을 배우고 설교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지만, 여러분 이 원리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롭습니까? 제가 지혜롭습니까? 솔로몬에 비하면 우리의 지혜는 정말 그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의 인생 회고록을 쓰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때와 판단을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당신들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경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을요? 지혜를 따라가다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왕명을 받들다가 때와 판단이 없는 분별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이 그 일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7절 8절 말씀도 우리 뜻을 생각하며 결론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제가 7절 8절 말씀을요 왜 썼을까 한참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8장 말씀이요, 보통 제가 수요예배 설교를 수요기도회 설교를 준비하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 남아있는 시간에 조금 더 다음 주 거를 좀 이렇게 구조를 좀 잡아 놓습니다. 어떤 흐름이 될 수 있겠다라는 감이 오는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요 오늘까지도 감이 오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난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요 7절 8절 말씀이 핵심이었습니다. 뭔가 하면요 이런 표현을 담고 있죠.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 들어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줄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묻는 것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죠. 바람을 잘 다스려 그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자기가 죽을 날을 피하거나 연기시킬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없다? 어떻습니까?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벗어날 사람이 없듯이 악은 행악자를 놓아주지 않는다. 이게 세 번역 말씀입니다.
쉽게 풀이해놨죠. 무슨 말입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연수에 상관없습니다. 목사라고요? 전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저 자신부터 저는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겠는가? 없다는 이야기죠. 바람을 다스릴 사람이 없고, 죽을 날을 피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 모든 일을 벗어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없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당시 최고의 지혜를 자랑하며 전무후무한 지혜라고 이야기하며 열왕기상의 역사 기록책에 남겨질 정도, 2000년 동안 베스트셀러로 알려져 있던 이 책, 바로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최고의 지혜의 왕 솔로몬. 믿지 않는 자도 따르고 싶었던 솔로몬, 통일 왕국으로 주변국보다 위대함을 갖췄던 그 솔로몬, 오늘의 많은 사람도 솔로몬의 지혜를 강구하고 있는 그 솔로몬.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나는 사람이라.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장래 일을 알지 못하며 바람을 다스릴 줄도 모르고 죽을 날을 피하거나 연기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왕의 명령을 무조건식으로 받으라고요? 천만의 말씀요. 만만에 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요? 때와 판단을 분별할 때 왕명을 받고, 때와 판단을 분별하지 못할 때는 과감히 거부할 수 있는 게 왕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었다면, 그의 왕정 시기에 이것을 가르쳐 줬다면, 그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이렇게 한순간에 갈라지지는 않았을지도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보며 7장과 8장이 연결되었다는 이유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신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지혜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자신의 요청에 지혜가 응답하기를 바라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 결국 그는 사람이었는데 지혜의 요청에 응답해야 할 그 솔로몬이 한다는 이야기가, 나의 지혜에 당신들이 응답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으니 그 왕명은 자기의 생애 중에는 받아들였을지는 몰라도 이제 내가 인생 말년이 되어 깨닫고 보니 여러분들이요, 때와 판단을 분별하면서 왕명을 받으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되고자 하는 온 힘을 쏟아부어도 지혜자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음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도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그렇다면 때와 판단을 가지고 그의 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때와 판단을 가지고 그 일을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저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저로 인하여서 마음이 놓여지고, 저로 인하여서 무언가 이루어진다, 이런 착각에서 우리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구덩이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도 뒤에 있는 맹인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분별할 줄 알면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겠습니까? 따라가지는 않겠죠.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걸 아니까 따라가지는 않겠죠. 수많은 명분으로 신앙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의 유혹을 벗어나시려면 지혜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요청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일에 내가 응답해 나가는, 내가 하나님을 당겨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겨가시는데 거기에 내가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일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지혜도 필요하고 지도자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나 필요하겠죠. 그러나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고 또 지도자의 말을 들으시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간의 조언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일에 우리가 응답해 나가는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과 함께 부르실 텐데 38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부르시겠습니다.